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 후반부를 묵상하고 있지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기간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예레미야는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단지 기간만 긴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실제로 실현되었습니다.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예언자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예언대로 다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무시했더라도요, 나중에는요,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이 질문에 대답해 보고자 합니다. 수십 년에 걸친 분명한 메시지와 증거가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통찰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데요.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의 메시지는 시기적으로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요, 전반기 메시지, 다른 하나는 후반기 메시지. 전반기 메시지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유다 백성들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 전반기 메시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무려 전반기 23년 동안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지만 유다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후반기에는 메시지가 달라져요. 후반기에는 심판이 확정이 됩니다. 유다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너희를 멸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심판을 달게 받으라는 메시지가 후반기 메시지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요, 이 후반기 메시지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에 벗어나려고 시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달게 받으라고 하는데 심판받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멸망을 받아들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에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때문이었습니다. 신학. 오늘은 이것을 좀 살펴볼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독특한 성전신학, 시온신학, 왕정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성전신학, 시온신학, 왕정신학. 기억하십시오. 성전신학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 따라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성전신학이에요. 시온신학은 이렇습니다. 시온, 즉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도성이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왕정신학은요,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인 다윗 왕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신학이에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 세 가지 신학이 다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택한 시온, 즉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 왕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이 세 가지 신학은요, 유다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릇된 신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유대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이 있다 보니까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멸망을 받아들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왜곡된 신학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왜곡된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왜곡된 신학이 자신들의 왜곡된 신앙 생활을 정당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와 신자들은요, 나름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을 바탕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경 말씀대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현실적으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해석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들 성경을 읽을 때, 야, 이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질문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는 순간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 있고, 성경에 대한 해석이 바로 신학이에요. 모든 신자는 성경의 해석인 신학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학이 왜곡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왜곡될 수밖에 없겠지요.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런 일 아닙니까? 이단들은 왜곡된 신론, 왜곡된 구원론, 왜곡된 종말론 신학을 가지고 있기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왔고 지금도요,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요, 우리 기독교 내부에 있는 왜곡된 신학이에요. 이것은 우리 내부에 있기에 자칫 잘못하면 예레미야 시대 유대인들처럼 우리 자신의 왜곡된 신앙생활을 정당화시켜주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예들은요, 정말 교회 역사에서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아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다 진멸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구약의 곳곳에서는 이방의 우상들을 파괴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들 보셨죠? 과거 교회는요, 이런 종류의 말씀을 근거해서 물리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거나 물리적으로 우상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신학을 만들었어요. 영적 전쟁을 혈과 육에 대한 전쟁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1000년 이상 적용해 왔습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밖에도 유럽 기독인들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면서 원주민들을 몰아낼 때도 이런 신학이 정복 전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이런 신학이 과거 단군 신상의 목을 자른다거나 절에 가서 불상을 파괴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왜곡된 신학은 왜곡된 신앙생활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광의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신학은요, 건강합니까?
혹시 왜곡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기준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온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왜곡된 신학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학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준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유대인들의 왜곡된 신학의 특징 첫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만을 강조했어요. 일부분만을요.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신학이 뭐라고요? 성전 신학, 시온 신학, 왕정 신학. 여러분의 구약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설명한 이 신학의 세 가지 신학의 내용은요,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9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기지 않게 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신학, 시온신학, 왕정신학은요 근거 없이 형성된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일부분만을 강조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다른 구절을 보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열왕기상 9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지킬 때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면요, 만약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서 끊어질 거다, 성전도 던져버릴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 조건은 쏙 빼놓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약속만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 중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죠. 이것이 왜곡된 신학의 특징입니다. 성경의 문맥을 보지 못하고 내가 듣고 싶고 감동되는 말씀만을 뽑아서 붙들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흔한 사례가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처럼 생각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앞절인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13절이 나오는 겁니다. 즉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의미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일부분만 강조할 때 왜곡된 신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곡된 신학은요, 하나님을 내 안에, 내 경험 안에, 내 안에 가두어 두려는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 땅, 왕을 자기 민족에게만 국한해서 생각했습니다. 영원해야 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어야 하고, 약속의 땅 시온은 물리적인 예루살렘이어야 하고, 영원해야 할 왕권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컸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줘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15절과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지금은 멸망하지만 그때가 되면 다윗의 자손에게서 한 왕을 세우고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왕권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왕권의 회복. 16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때가 되면 시온 성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라 말해요. 시온의 회복. 18절 말씀.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가 되면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여러분, 제사는 어디서 드리죠? 성전에서 드리잖아요. 즉 성전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왕권, 무너진 시온, 무너진 성전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물리적인 예루살렘의 회복,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신학의 왜곡은 이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자기 수준으로 축소시킬 때 생겨납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우리 교단의 신학 안에 가두어 놓고 해석하는 오류를 자주 범하지요. 예를 들어서 한동안 한국 교회는요,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부인 것처럼 해석해 왔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유형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부라는 신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 유형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만이, 이 유형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겠죠. 유형 교회 바깥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영역들은요, 마지막 날에 사라질 쓸모없는 것들이기에
유형교회 밖에서 행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수고는요,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유형교회 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이 유형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유형교회 밖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도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좁게. 이런 식의 좁은 해석의 예는요, 너무 많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20세기 시대의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창조 과학의 해석. 남성들만이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가부장적인 성경 해석 등등등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편만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좁은 경험과 식견 안에 가두고 해석할 때 왜곡된 신학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왜곡된 신학은 자신들의 신학을 수정하지 않으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렸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이제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이에요. 다만 그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고쳐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성숙,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신학적 성숙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틀렸음을 수정하라고 끊임없이 알려주셨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학을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고수하면서 폐쇄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리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건설, 물리적인 예루살렘의 회복만을 꿈꾸었습니다. 신학적인 성화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왜곡된 신학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혁 교회의 일원이에요.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 중 하나가 뭐냐면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정신입니다. 반면에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로마 교회는요,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경 해석, 즉 로마 교회의 신학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교황 무호설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의 정점에는 누가 있죠? 교황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에 비추어서 그 교황의 신학을 평가해야 되는데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로마 교회의 정점에 있는 교황의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교황 무호설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폐쇄적인 신학에 저항하여 탄생한 교회입니다. 개신교회는 교회의 고정된 특정 신학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지 않아요. 반대로 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의 신학을 끊임없이 점검하도록 요청해요. 우리의 해석이 맞는지, 우리의 신학이 맞는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점검하여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이에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개혁의 정신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의 초기에 배운 신학을 전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핵심 원인은요, 신학의 성숙이 없기 때문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치원 때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요,
제대로 된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기가 어렵겠지요. 나이가 들면 더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요, 성숙한 신학이 선행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격히 기울어진 원인 중 하나가 신학적 성숙이 멈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과거에 유행했던 근본주의 신학, 세대주의 신학, 번영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엄청난 지식과 철학의 발전을 이룬 세상에 복음을 복음답게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양자 역학을 논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요, 창조과학이라는 사이비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으니까 이게 해괴한 집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남녀 평등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는데 아직도 교회는 여성 목사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전 근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생태 환경 보호를 외치면서 탄소 중립과 미니멀한 삶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더 큰 건물과 교세 확장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천박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신학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도 이렇게 성숙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성숙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왜곡된 신학의 특징 3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만을 강조한다. 두 번째, 하나님과 말씀을 내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한다. 세 번째, 신학의 변화와 성숙을 거부한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신학이란 어떤 신학이겠습니까? 이와 정반대겠죠. 성경을 볼 때 내가 원하는 일부분만 뽑아서 택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문맥 전체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세계와 경험 안에 가두어 두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신학입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신학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열려있는 신학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건강한 신학이란 어떤 정해진 특정한 신학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성경을 대하는 겸손한 태도와 변화하려는 의지가 바로 건강한 신학을 가질 수 있는 핵심 요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성경을 온전하게 100%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숙해 나가려고 할 때 교회와 성도는 건강한 신학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신학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은 신학적 성숙을 이루고 계십니까?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건강한 신학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토기장인 되신 하나님, 성화와 성숙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점점 더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적 성숙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오른손을 가슴에 얹은 채 눈을 다 감으십시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요, 내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만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제자걸음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변화하고 성숙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성화하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더 커지길 소망합니다. 성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도 자라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숙한 신학과 더 성숙한 성경 해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